할렐루야.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혼이 찾아온 적도 있나요?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 자살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구원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었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거절했거나 힘이 없는 그들을 구석으로 몰았다거나 한 주위 사람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살의 원인이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자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옥 영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으니 임종 때는 틀림없이 수천 명의 영혼들이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겠군요. 오, 아닙니다. 저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많은 잘못이 자꾸 더해지고 있는 걸요.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연옥 영혼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하셨으므로 저의 책임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일어남, 즉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조금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요. 약물 중독자들도 당신께 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몇 명이 왔었습니다. 이것도 경우가 다양합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면 하느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약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들은 많은 연옥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은 분명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항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려운 과정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치유는 항상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물리침으로써 일어납니다. 특히 이런 약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할 것이고 보속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극적으로 회심하여 구원을 받은 경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제가 진실을 말하는지 보기 위해 그것을 말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약 한 달 후 두 영혼 중 남자는 깊은 연옥에 있고 여자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답을 받아 쓴 종이를 그 사람에게 건네자 그는 깜짝 놀라며 제가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며 그 여자와 남자에 대해 좀 더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남자는 그 지역의 신앙심 깊은 사제로 항상 미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성당에 머물렀으며 지나치게 칭찬을 들었답니다. 반면 죽은 여자의 매우 초라한 삶에 대해 말하며 그녀의 여러 가지 심각한 죄를 나열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저는 확신이 약해졌고 다시 한번 연옥 영혼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답을 바꾸어 적었는가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답이 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은 역시 남자는 깊은 연옥에 있고 여자는 기차 앞에서 먼저 죽었으나 자살은 아니었고 무언가에 끼어서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마땅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제가 더 이상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사함받고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갔으나 사제는 찾아온 사람이 말한 그대로였으며 동시에 그는 자신처럼 일찍 성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였고 좀 전에 말한 여자가 죽었을 때는 그녀의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 교구의 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이 여자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가장 깊은 연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는 진실을 알게 됐고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한 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 사람이 곧바로 천국으로 갔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른 극단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주의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성인들 그리고 저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비오 신부님도 다른 성인들처럼 평화롭고 기쁨에 차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연옥에 잠깐 머물러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은 아름다우며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흉한 죽음은 무섭고 많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이상의 판단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경우에는 특별히 반응하십니까? 연옥 영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죽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거나 항상 거룩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는 많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한 20년 전쯤 저는 이웃에 사는 신앙심이 없는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건강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혹독한 겨울에 그는 구원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듣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도우려 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자마자 커다란 눈덩이에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날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청년들이 우리는 그처럼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꼬물으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너희가 말한 대로 조심하여라. 하지만 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분명히 영혼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며칠 후에 그 죽은 청년이 제게 나타나서 3번의 미사를 드려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놀라서 물었더니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셨죠. 그리고 그때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기쁜 죽음을 맞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과 자신의 부주의로 죽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순히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고가 죽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실수라면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비엔나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타다가 죽은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와서 그가 주의하였더라면 하느님께서 30년은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가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통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젊은이도 모든 것을 통회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은 하느님의 빛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봅니까? 아니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질 만큼 충분히 봅니다. 죽는 순간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명확함과 완전함이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평화로운 죽음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까? 네. 죽은 지 오래됐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도움이 됩니다. 하느님과 기도는 제약이 없으며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50년 후에도 계시겠지만 50년 전에도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또한 지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즉 누군가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도록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죽은 사람의 마지막 요청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다음 3가지 조건하에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존중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심으로부터 느끼고 보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살아있을 때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란 첫째, 사람이 죽는 순간 정신적으로 건강했는가? 둘째, 절대적인 시각에서 그 유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가? 셋째, 그 사람이 비교적 평화롭게 죽었는가? 만일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유언이 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일종의 죽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된다면 그것이 산 사람으로부터 도둑질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까? 네.
죽은 사람은 자신의 유언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으므로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무겁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하느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죽는 사람을 도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빛에 대해 말해주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해 주십시오. 아직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다면 사랑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도록 해주십시오. 성모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도록 청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결코 이 청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영화처럼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네. 그것의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위스에 사는 남자는 믿음이 거의 없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병이 들어 혼수 상태에 들어갔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후에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저에게 그가 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반대쪽에 있는 벽에 그가 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내세가 있음을 깨달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벽이 천천히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죽음의 과정과 죽기 바로 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 가톨릭이 됐다는 말을 듣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남겨놓겠습니다. 탄생과 죽음의 순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대해 너무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되는 것을 방해하고 남용하거나 죽음을 가속화하거나 느리게 하는 수단보다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우리가 다른 것을 대하듯이 그 중요한 두 순간을 왜 더 주의 깊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한다면 많은 중요한 진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본다는 필름은 그들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선행도 명확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보속한 것도 포함하는지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신다고 하는 말대로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인가 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져가신다면 왜 죽음의 순간에 다시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우선 모든 사람이 그런 필름을 보는 것은 아니며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고백되어지고 보속된 죄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절대 정의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양쪽을 봄으로써 영혼은 완전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고 자신이 연옥의 어느 단계에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믿게 되는 사람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의 단계는 서로 다른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할 기회를 놓쳤으므로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천국에 있는 그들의 자리는 평생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 했던 사람의 단계와 같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후체험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이 씌어졌습니다. 그중 특히 한 책이 생각납니다. 마리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후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말하는 것이 가짜입니까? 혹은 100% 진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발현이나 내적 음성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의사나 신학자와 같이 경험을 가지고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속적인 의사들이 그에 대해 조사하고 지도한다면 어떤 부분은 그들 자신의 잘못 없이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선량한 사람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제가 균형 있고 정직하고 정신적인 질병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술한다 해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결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경험도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넓게 보아서 메주고리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던 책에는 영혼이 어느 때 어떤 육신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선택하고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긴 해도 영혼이 다른 육체로 가면 되므로 낙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틀림없이 그건 사탄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우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그가 겸손하게 세속적인 의사나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영성으로 깊이 기도하며 식별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책으로 인한 낙태는 저자와 그의 상담자가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연옥 영혼이 장례식에 대해 말한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연옥 영혼은 살던 집에 머물고 싶어하며 즉시 음산하고 차가운 곳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집에 있으면서 필요한 기도를 받고 싶어하지만 소홀히 하거나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치워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의 장례식을 봅니다. 그들은 누가 기도하는지를 보며 누가 단지 참석을 위해 왔는지 압니다. 또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영혼들은 운명 후 24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은 이를 위해서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치유 과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간소하며 마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치러져야 합니다. 오늘날의 장례식에 연옥 영혼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실이 항상 좋은 이야기만이 아니더라도 자신에 대해 틀리게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정을 도와주길 원한다면 칭찬도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그 영혼의 죄를 알고 고백하며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연옥 영혼은 호화스런 장례식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화장하는 것을 싫어하며 병원이나 연구실에 자신의 육체를 주거나 파는 것도 싫어합니다. 비행기나 바다에서 재를 뿌리는 것은 우스꽝스러우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와 사랑과 같은 작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망자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화장을 허락합니다. 그건 역시 정치적인 결정이었고 성령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왜곡된 빛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두 싫어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하느님 안에서 그들이 더 잘 알 수 있었던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낮에 찾아왔던 영혼이 생각납니다. 저는 오후의 숲에서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두리번거리며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왜 혼자 그곳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데리고 가주지 않으니 길에서 자야겠어요. 저는 좀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서는 그분이 성가시게 하더라도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 집은 작아서 지붕 밖엔 없긴 해도 음식은 있답니다. 그분은 매우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후에 저는 그분이 살았을 적에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거절했으므로 해서 연옥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받아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보세요. 이 경우에도 제가 그 죄를 갚아 보상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공한 친절로 그녀가 소홀히 했던 것을 보상한 것이죠. 죄의 갚음은 항상 필요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연옥 영혼이 지금의 장례식에서 잘못된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 장소를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죽은 이가 굳건한 교회 안에서 기도 활동을 했던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연옥 영혼이 장례식 후에 무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덤은 검소하고 사랑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수를 규칙적으로 뿌려주고 항상 성초를 태워주어야 합니다. 연옥 영혼은 이 두 가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연옥 영혼은 무덤에 방문하는 것을 보는데
묘지 방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혼들과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실용을 따지는 묘지에서는 묘비나 돌을 땅에 눕혀놓음으로써 정원사들이 쉽게 그 위를 오고 갈 수 있게 관리하는데, 이것은 게으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위로서 그 영혼들은 가족들이 직접 가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오래 연옥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도 그들을 돕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중재하게 합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창문 하나를 닫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덤을 돌봐야 합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도 3대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죄가 3대 혹은 4대까지 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단지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의 다음 세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의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오직 더 많은 돈과 기회 혹은 더 큰 집을 찾아 이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 세대뿐만 아니라 위아래 세대의 연결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Sancte Michael, Arcangele, defende nos in prelio, ut non